오늘 저희가 신명기 22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신명기 22장은 여러 가지 규례들을 갖다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다음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하여 살아가면서 자자손손이 자손 대대로 복을 받고 잘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에 선택된 민족으로 거기에 살게 하시고 복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세워주셨고, 여러 가지 율법과 계명들을 주시는 이 속에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괴롭게 하고 불편케 하고 어려움을 주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참 이렇게 살아야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살고 복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신명기는 그런 십계명의 해설서 또는 각주와 같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적용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여기에 1절서부터 나오는 이 계명은 2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보면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길에서 형제, 이 형제라는 게 부모의 그런 자녀들, 이런 형제라기보다는 좀 더 폭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여기서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든 내 형제, 하여튼간 이 누구의 것이든지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지금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십계명의 8계명 도적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계명에 대한 각주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직접적인 도적질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내 이웃의 것을 방임함으로 또는 방치함으로 손해를 입히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좋게 여기지 아니하심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나 소나 양이나 기른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로 돌려줄지니라. 좋습니다. 이게 누구의 그러한 양인지 손지 이런 것을 알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그것을 갖다가 길에서 만나면은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집에 들였다가 형제에게 돌려주든지. 이게 보니까 이게 누구 손지 누구 양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양이나 소를 갖다가 키워보지를 않아서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동네에서 양을 키운다든지 소를 키우면은 그 소가 누구든지 서로 잘 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는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누구 건지 모르니까 바로 돌려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집에 데리고 들어왔다가 이제 분명히 누군가 찾겠죠. 소가 얼마나 귀중한 그 재산인데, 양이든지 누구야 부르면서 아마 다니는 그러한 이제 주인을 알게 되면은 그에게 이게 내가 여기 길에서 이렇게 데려다가 두었으니까 가져가시라고 그러면서 돌려주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소나 양을 갖다가 이제 내 집으로 들이는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주인을 찾아서 주면은 큰 부담이 안 되는데, 이제 그게 주인을 바로 찾지 못하면은 그 양이나 소가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어떻게 됩니까? 먹여야죠.
너는 우리 소가 아니고 우리 양이 아니니까 너는 몰라. 그래갖고 그냥 방치해 둘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사료를 주고 먹을 것을 주어서 그것을 갖다가 어쨌든간 뭐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데려오면은 이게 내 것이 된다면은 아마 옳거니 하고 갖고 오겠지만은 그렇지 않거든요. 누군가 주인이 분명히 있고 주인에게 돌려줄 텐데, 야, 저거 데려갔다가 우리가 바로 못 찾으면은 얼마나 우리 이게 사료에 축이 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다가 갖게 되면은 그냥 못 본 채하고, 아유 저거 뭐 괜히 데려가서 그냥 고생할 머리 있어. 그리고 그냥 못 본 채하고 거기에 버려두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내 형제 또 내 이웃의 것을 갖다가 버려두지 말고 꼭 집으로 데려가서 그것을 잘 거기서 돌보다가 내 형제가 찾거든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것에게 돌려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요,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여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다.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서 넘어진 것을 보거든 또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요, 마태복음 7장 12절인데요. 우리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참 마음에 오는 말씀은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남의 것을 찾기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내에 필요한 것, 내 귀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을 것이고, 내가 또 누구에게 이런 대접도 받을 것이고, 또 누군가를 대접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가 뭡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갖다가 얻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도 도와야죠. 그저 우리는 남은 대접하지 않으면서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 이런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가장 저의 인생의 모토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항상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잘 대접하고 뭐 그들에게 우리에게 뭐 인격적으로 대해드리고 또 귀히 여기고 존경하고 또 뭐 우리 뭐 존칭도 써드리고 하는 이 가장 기본 배경은, 베이스는 뭐 그분이 훌륭하고 착하고 멋있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은 배경은 오늘 이 말씀이 그 배경, 가장 바닥에 깔려있는 저에게 있어서는 그런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왜? 저도 그렇게 대접받고 싶거든요. 누가 나한테 멸시하는 말 또는 막 반말을 막 짓거리를 갖다 찍찍하고 막 이렇게 이런 대접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아프고 내 인격에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받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에게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22장 1절서부터 4절 말씀 읽으면서 그래, 맞아. 내가 그들에게 어려움이 처해 있고 또 잃어버린 거,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거, 그리고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귀찮고 쓸모없고 뭐 내가 꼭 그걸 뭐 하러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할까?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처럼 그것이 율법이 있고 선지자라고 말씀하죠. 뭡니까? 오늘 이 율법의 가장 기초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먼저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네. 내가 존경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존경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존경하는 사람한테 내가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안 그렇겠죠. 언제든지 내가 존경하고 귀 여기고 막 그렇게 하는 분에게는 역시 나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오늘 5절서부터 5절 말씀은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이것은 가증한 일이다. 요즘은 워낙에 이게 이제 옷들이 뭐 정말 이렇게 유니섹스라고 해가지고 성구분들이 없이 남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같이 입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그 남자의 의복과 여성의 의복을 우리 구별해서 이게 서로 같이 혼합해서 입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그래야 남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남자가 치마를 물론 또 어느 지역에 가면 치마를 입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이런 시대가 요즘은 뭐 그런 구분들이 많이 없어졌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간 참 이것은 여성 옷들을 우리가 남성이 입는다.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가증한 일이고 우리가 볼 때도 막 남성들이 여성 옷을 다 입고 나오면은 뭐 사람들이 와 웃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증스럽죠. 그런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자꾸 오늘날 이게 뭐랄까 멀티미디어에서 남성들이 여장을 하고 나오고 여성들이 남장을 하고 나와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무슨 뭐 재미있고 흥미로운 일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꾸며서 사람들의 그런 정체성을 갖다 자꾸 혼돈시키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 우리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물론 세상은 즐거워하고 즐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 참 이런 것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동물까지도 참 염려하시고 그들이 뭡니까? 이 새 보금자리의 새와 그 알을 갖다가 함께 취하지 말라. 어미새와 새끼를 함께 취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새끼는 취하고 어미새는 날려보내주라.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7절 마지막에 그리하면 어떻다고요?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와, 이게 우리가 계명으로 주신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잘 될 것이다. 복을 누리고 장수의 복을 갖다가 약속해 주셨는 그 계명의 말씀이 여기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동물이라 할지라도 부모와 자식에 대한 서로 간의 그 동물 안에서 갖는 그런 애정의 문제들 이런 것까지도 염려하시고 그들을 갖다가 참 거기 안에서 같이 부모를 갖다가 함께 그렇게 잡아다가 도살하는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어미 염소를 새끼 염소를 어미 젖에 삼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새끼 고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젖에 우유에다가 넣고 삶아서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런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유제품하고 그 다음에 육류를 함께 팔지 않습니다. 혹시 그게 혼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유하고 그 다음에 육류를 갖다가 함께 요리하지도 않습니다. 요리해서 그것을 갖다가 판매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에다가 우유를 넣어서 뭐 이렇게 삶을 수도 있고 뭐 요리할 수 있죠. 특히 뭐 우리가 고기 할 때 뭐 치즈를 넣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넣어서 요리를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절대로 금물입니다. 예, 우유하고 우유 제품들, 유제품이죠. 뭐 치즈며 시작해서 그런 유제품과 그 다음에 육류는 함께 요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이요, 신명기 14장 21절에 보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젖에 삼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유효해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러한 분명히 구별된 그런 식생활을 갖다 유지하는 걸 보면서 야, 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워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안식일도 지키죠. 그 다음에 이런 식생활에서 유제품과 곡물 이제 육류를 함께 이렇게 혼합해서 요리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요, 내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 야, 이게 뭐예요? 거기서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면은 그 피가 내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뭔가 주인은 이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떨어져서 그렇게 다친 겁니다.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집을 우리가 건축을 할 때도 요즘도 늘 건축하는 이런 여러 현장에서 이런 사고들이 자꾸 발생을 하는데 그만큼 안전장치를 안 해놓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절대적으로 집을 지을 때 지붕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그 집을 짓는 과정에서 떨어지거나 또는 앞으로 생활하면서 또 지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붕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처럼 이런 식이 아니라 다 슬라브 형태로 판판합니다. 판판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난간이 없으면은 그 떨어질 수가 있는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난간을 해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또 9절에 내 포도원에 두 가지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 내 씨 뿌리는 씨와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그러니까 두 종류를 같이 섞어서 뿌리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게 혼합과 혼방, 여기서 보면은 양털과 배씨를 섞어서 짜서 입는 옷들, 혼방,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시죠.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 내 소산을 다 빼앗기게 되어질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섞는 거, 그것은 앞으로 영적인 문제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자꾸 이방의 또는 우상의 또는 그 이방인들의 그러한 풍습이 자꾸 들어와서 혼합되어져서 그래서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문제들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이런 섞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안에 세상의 물품, 풍습들이 자꾸 들어와서 이 세상을 갖다가, 교회를 갖다가 자꾸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뭐랄까요, 자꾸 세속화 되어지는 이런 문제를 갖다가 염려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섞는 일은 절대로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짜는 일 입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귀에 술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파란 끈을 갖다 이렇게 달아서 그것을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항상 그들이 그것을 갖다가 마음에 새기고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특히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문 인방에도 문 설주에도 붙여놓고 하여튼 모든 드나드는 곳마다 그 말씀을 새겨놓고 심지어는 이마에도 붙이고 심지어는 이 옷 술에도 그것을 갖다가 달아서 참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계속 인식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신데요. 오늘 우리들에게서는 뭡니까? 우리 십자가죠. 십자가를 갖다가 목걸이도 하고
또 뭐 이렇게 가락지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뭐 하여튼 목에도 걸고 발에도 걸고 뭐 손에도 걸고 해서 자꾸 예수님을 잊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그런 노력들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속에 또는 우리 생활 속에 많은 곳에 십자가를 갖다가 우리가 그려놓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가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 또 하나님, 하나님을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자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갖다가 놓치고 그 생활에 막 자꾸 거기에 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럴 때 손고 이렇게 딱 봤더니 십자가가 있어.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뭐 가락지를 보니까 예수님을 또 순간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것,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준비해서 그렇게 이렇게 하고 다니면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3절서부터 이제 우리 21절까지 이제 결혼에 대한 문제, 특히 이제 결혼 후 뭐랄까요, 신부의 그러한 순결에 대한 이 법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참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이렇게 읽어보면서 알겠지만은, 일단 뭡니까? 이렇게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혼례를 마치고 그 초례를 갖다가 지낸 다음에 그러한, 여기서 보면은 처녀의 처녀의 처녀임을 보이는 그런 흔적이죠. 그 자리옷을 갖다가 이제 통해서 이 아내가 이제 신부가 처녀였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그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데 이제 신랑이 이제 그 결혼을 하고 봤더니 아내가 별로 마음에 안,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게 연애를 통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이제 부모가 정해주지 않습니까? 대략 이제 부모의 그러한 정함으로 인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보니까 아내가 영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아내를 갖다가 이제 뭐랄까요, 싫어해서 미워해서 여기서, 그래서 비방거리로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을 쫓아내려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 보니까 이게 처녀가 아니었다 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쫓아내려고 할 때 이런 문제들, 그렇게 해서 쫓아낸 거죠. 참,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남자의 말이 거짓말인 것이 드러나면은 여기 두들겨 패고, 그리고 백냥을 갖다가 신부의 부모에게 그렇게 주고 100세겔을 주고, 그리고 마치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로서 이 아내가 신부가 처녀라는 게 증명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죽는 일이에요. 이게 돌로 쳐서 죽이라고요. 여기에서 여기 20절에 보면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의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어 가지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지니라.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이제 뭐랄까, 신부들이 결혼식이 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결혼이 기대가 되고 준비되고 마음이 그 기쁨이 있고 참 설레고 신랑을 맞이하는 그 기쁨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러한 결혼식은 어떻습니까? 신부 집에서 준비해 가지고 신랑이 이제 와서 집으로 맞아들여서 거기서 이제 결혼식을 지내고, 그리고 이제 신랑이 마련한 처소로 돌아가는 그런 방식이 이스라엘의 이제 결혼식인데요. 참, 그래서 이게 신부는 신랑 올 날을 갖다가 기대하고 준비하고 신부 단장했다가 신랑이 온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이제 신랑을 맞이해서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혼례식을 치르고, 그리고 이제 신랑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결혼식인데, 이 결혼이요, 잘못하면은
뭐예요? 죽는 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랑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문제를 제시했다가 이게 자신이 처녀의 임을 갖다 증명하지 못하면은 돌로 맞아 죽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식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굉장히 두려움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오늘날에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그러한 성결, 순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여기셨고 그 신부의 순결함이 결국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전체의 순결함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다 주의 신부로서의 신부 단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신랑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몰라서 신부 단장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결함을 갖고 순결함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정말 신랑이신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가 맞이할 때 그 날이 우리에게 정말 축복의 날이요 행복한 날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준비되지 못한 신부들의 경우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그거구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준비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비된 신부들은 그건 정말 행복한 날이지만은 우리 주님 보시기엔 미워. 너 안 돼. 너는 절대로 너는 내 신부가 아니야 하고 내어친다면은 그러면 그것은 그게 심판의 날이 될 수 있다. 곧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면 얼마나 무서운 날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신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준비된 신부, 순결함을 갖다 유지한 신부들은 신랑이 오기를 너무나 고대하고 얼마나 기쁨을 가지고 맞이했겠습니까만은 만약에 준비되지 못했고 자기의 삶이 그렇게 정당하지 못하고 자기가 순결함을 갖다가 유지하지 못한 신부의 경우에는 그 밤이 정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정말 혹시나 나의 이 거짓된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나의 순결함이 드러나지 않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물론 그 순결함을 갖다가 유지하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드러나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잘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다는 아니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어쨌든가 그 날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정말 피를 말리는 아마 그런 결혼의 초야를 그렇게 지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아집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준비된 우리 신부들은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고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울까요? 정말 주님이 오시는 모습을 볼 때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야 바위야 나를 덮어라 산아 나를 덮어라 그 주님의 그 오심을 갖다가 두려워해서 숨고 피하고 왜? 바로 심판이 임함을 갖다가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을 여기서 우리 그러한 순결함을 지키지 못한 신부의 마음을 우리를 이렇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학교 성도님 모두 신부 단장 잘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잘 유지해서 결코 어떠한 비진리와 타협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말하자면 혼방같이 서로 진리를 갖다가 비진리와 이렇게 서로 섞고 그런 거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성결한 신부로 예수님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22절부터는 이게 성관계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이 성적인 문제들은 굉장히 좀 내면한 문제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다 그것을 갖다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여기서 약혼한 사람도 이미 동일하게 비록 남편과 결혼을 갖다가 오직 이제 이루어서 가정을 이룬 상황이 아니지만은 결혼한 사람과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약혼한 사이예요. 그렇죠? 우리 이제 혼인식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순간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약혼한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제 가서 혼인식을 7년 지금 혼인잔치를 치르고 이제 저 천국으로 영원히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 그럴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우리 이 시대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순결함과 성결함을 유지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이단이나 거짓된 사입이나 또는 우상이나 또는 미신이나 이런 것에 가서 그들과 혼합되어진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야, 여기서 너는 그 거짓된 것과 남의 남자와 이게 뭐랄까요? 간음한 행위다. 영적인 간음이죠. 여기서 우리는 육체의 간음에 대해서 얘기하시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간음을 행할 때는 어떻게 했던가 죽여버리는 겁니다. 버려버리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영적인 순수함, 순결함을 잘 유지하시고 참 주님 앞에 있을 때 할렐루야로 주님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대접받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면서 우리는 남을 대접하지 않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모습들이 혹여나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주님,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김받아서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감으로 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우리도 함께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심을 감사하고 참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우리 참 신부된 우리 주님과 약혼하여 이제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신부들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고 참으로 아버지 우리의 순결함과 성결함을 잘 유지해서 주님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은 사랑받는 우리도 함께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아버지의 간음됨이 혹여나 우리 안에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자꾸 돌이켜보고 들여다보고 아버지 하나님 다 죄악된 것들을 다 뽑아내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성결한 우리 또 함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서 참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참 사랑받고 귀히 여김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늘 좋은 것들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아버지 우리 동안께 성도들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